5월 22일 금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심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말씀과 능력들이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해 주미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3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에서 의심은 나쁜 것인가? 신앙에서 의심은 나쁜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과거의 미덕이 순종과 경청이라고 한다면 요즘 시대의 미덕은 합리적인 사고와 자기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그러한가?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요즘 청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말하지 말고 그냥 해라. 묻지 말고 그냥 해라 라는 말이죠. 뭔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경청은 이 청년들에게 곤욕스럽고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의 세대들을 작년 세대들은 바라보면서 신앙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만든 이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하나님과 닮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성을 통하여서 참과 거짓을 가려냅니다. 무엇인가 올바른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죠. 때로는 의심으로써, 때로는 사고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진리를 진리되게 하기 위해 밝혀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의심과 탐구하려는 태도 자체는 진리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 때문에 이것을 불신앙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이 의심과 합리적인 사고는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들어봤던 유명한 스토리이죠. 근데 우리는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도마에 대한 신앙을 단정짓습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달리 의심이 많았고
믿지 못했던 불순종한 제자이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도마는 불순종한 제자이기보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제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은 11명의 제자들 중에 10명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는 도마뿐이었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것은 의심 많고 불순종한 가룟유다 다음으로 패역한 제자로 이 도마를 보기보다는 확실한 것을 알고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도마로 보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이 합리적이고 뭔가 논리적인 도마의 대답과 달리 27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 도마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 도마를 책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도마를 믿음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도마의 문제는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의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마의 문제는 합리적인 태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도마가 왜 그러한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의심에 빠져 있었느냐. 첫 번째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것은 도마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만약 그들 중 몇 명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몇 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증거는 유일한 참된 증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거짓말쟁이도 아니었고 술에 취하여 사는 자들도 아니었고 도마를 속이려고 노력했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자신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목숨을 걸고 함께 따르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굳이 도마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참이 될 것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되었겠죠. 도마는 자신들에게 말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의심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도마의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었느냐? 도마는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단언을 하고 있죠. 그가 받아들이기에는 그가 살아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이야기고 자연순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시기 속에서 보여진 예수님은 늘 비상식적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늘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고
모리를 걸으셨고 죽으셨던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죠. 도마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었던 내용입니다.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다스리셨던 그분이 죽음을 이겨내시지 못할 일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도마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단언하며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확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비추어 볼 때 도마는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의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태도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의심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수많은 일들도 함께 보게 되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 또다시 봉착하게 되면은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과 내가 체험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멈춰진 것처럼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놓고는 그 모습을 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도 논리적인 태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 이들의 변화와 경험을 통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느끼고 경험했던 걸 알면서도 내 생각과 내 불편한 마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태도는 합리적인 태도도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도 아니라 불순종인 태도일 뿐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말씀처럼 모든 이들에게 신뢰와 확신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껏 의심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의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내 삶에 닥쳐온 불행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태도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불순종 이상도, 불순종 이하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의심이 되었건 신뢰가 되었건 모두 다 하나님의 팔이요 다리가 되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결국이,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단단해진 고백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의심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